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임무를 엘리사가 완수하면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절에서 6절 사이에 일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냈던 수넴 여인 가정, 그 가정이 기근 동안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잃었던 땅을 회복한 사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연의 핵심은 떠날 때 두고 갔던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요. 아마 주인이 없다고 이스라엘 왕이 거두어간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문의 기업이 회복된 개인의 이야기가 이후에 일어날 큼직한 이스라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 위치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7절에서 15절 보시면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임명하고 또 9장에서 북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아합 왕가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심판받는 아합 왕의 대표적인 죄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을 나봇을 죽여서라도 빼앗아간 아합 왕의 죄. 이후 예후에 의해서 시행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값을 지불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을 바알 숭배 땅으로 바꿔버린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기업의 회복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 즉 아합 왕의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은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의 다음 왕으로 선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권력도 다스리시며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이 다스리는 아람을 통해서 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고요. 16절 이하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고요. 아합 왕의 뒤를 따라 살았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시면 심판받아 마땅한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꺼려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이죠.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인내하며 너그럽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25절 이하에는 유다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어머니 아달랴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들이 이미 왕위에 올랐는데 어머니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정치력이 왕인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길을 갔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후의 혁명의 배경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길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아람 입장에서는 이곳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중부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모압 에돔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길앗 라못을 지키면 요단강 동편을 모두 다 장악해서 아람을 막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앞에서는 표기가 되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요람 왕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와서 치료받고 요양 중이었고요. 그리고 요람 왕을 문병하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9장으로 가면 아합을 처단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길앗 라못으로 보내서 군대 장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후는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요람 왕을 활로 쏴 죽이고 그의 시신을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포도원에 던져버립니다. 동시에 요람 왕과 함께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태후 이세벨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입성하자 전향한 내시들이 왕궁 창 밖으로 던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예후의 혁명이 계속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에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후 쪽으로 전향한 사마리아 장로들에 의해서 70명 모두 처형됩니다. 또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외에 아합 편에 들었던 모든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18절에서 31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거짓으로 바알 대축제를 열어서 바알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모두 유인해낸 후 한자리에서 모조리 처형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과 우상도 모조리 파괴합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후가 모두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 가문의 왕위를 4대까지 보장해 주시겠다 합니다. 왜 4대만 보장해 주셨을까요?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후는 바알 숭배는 철저하게 끊었는데 여로보암의 죄악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상한 종교를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방을 공격하게 하셔서 이 시기에 요단 동편의 모든 이스라엘 땅, 즉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땅들은 아람 땅이 되고 맙니다. 예후 28년의 통치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아들 여호아하스의 등극을 소개하면서 10장 내용은 끝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만큼이나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도 철저하게 실행하십니다. 예후의 칼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합은 이미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저 그 죗값을 치르며 심판을 받은 것뿐이에요. 더불어 아합 가문에 빌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유다 왕까지 처단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왕가만큼은 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예후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이 단시간에 제거되는 바람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 자리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치고 들어가서 권력을 잡고 유다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역시 아합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